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는 단어인데 이 세 가지는 연애와 결혼, 또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연애와 결혼,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먼저는 생활비의 증가, 물가가 증가되면서 우리가 생활비로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금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또한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학자금이 대학생들이 지출하기에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돈을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내는 대부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갖는 것은 다른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빚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의 부족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택을 얻으려고 하더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물가가 비싸고 주택이 비싸서 내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주택을 얻을 수 있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또는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졸업하는 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보면 그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압박으로 느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자금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돈이 이자를 갚기에도 벅찰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모든 원금을 갚기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연애는커녕 이제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의 옷이 얼마나 비싼지 그 옷 한 벌 사려면 거의 성인의 옷 또한 그들보다 더 비싼 옷들을 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의 장난감은 없다 합니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도 정말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비싼 장난감도 사주고 싶은 마음, 비싼 유모차 좋은 것들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생각, 차라리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맘카페에서 봤던 글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제 곧 셋째가 출산할 예정인데 저희가 월 5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셋을 키울 때 이 월 50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맘카페에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댓글 중에 하나에 이러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을 남긴 분도 아이가 3명인데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월 700인데 좀 빠듯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내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며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3명 키우는데 500도 아니고 월 700만 원으로도 조금은 빠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는 애들 어떻게 키우냐, 이렇게 허탈하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정수영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빚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고, 그것도 사는 것도 아니죠. 전세로 들어가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를 갖기조차도 두려워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세대, 그 세대가 지금도 여전히 삼포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삼포 세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삼포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까,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삼포 세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삼포 세대가 있다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삼포 세대는 이것입니다.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몇 달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벌써 8개월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내 삶에 주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다른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갑자기 누군가의 호출을 불려서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드리지 못해도 이따가 저녁에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가 이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한 주, 2주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내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언제 드렸나 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은 그 예배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실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아마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지금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만큼 성실하신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드릴 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인데 직장의 동료들이 볼 때에는 야, 제가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바라볼 때에 교회에서는 열심을 다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바라볼 때에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생활에 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12장부터는 우리에게 실천적인 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새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것이 마땅한 예배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이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의 마음의 어떠한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1장까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좀 제 안에 거북스러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구나. 뭔가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냥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야,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산 제물이 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떠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또한 동물도 남기지 말고 어떠한 것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에게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였지만 왕인 아갑과 그의 양과 소와 좋고 기름진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해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좋은 것들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혹시 우리가 사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일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거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이것이 마치 거룩한 산 제물인 마냥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즉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서 나눴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예배당의 이 뒤에 있는 문을 마법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있는 문을 나서자마자 그 모든 결단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의 중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결론은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라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을 바라볼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와 달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문조사에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더욱더 범죄를 일으키고 더욱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더 부도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날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학교에 등교 아니라 헥헥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두 후배가 같이 옆에서 올라가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 요즘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제가 교회 나가기 싫어할까? 왜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할까?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야, 왜 교회 나가기 싫은데? 그렇게 질문하자 교회 나가기 싫다고 말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걔 있잖아, 누구누구. 야, 걔 학교에서는 완전 뭐 이상한 애인데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척하고, 야, 학교에서 사는 거 봐. 야, 쟤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잖아.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야, 걔가 그렇게 거룩한 척을 해.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저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선포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뭔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가정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친구들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회사에서는, 내가 학교에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교회도 똑같다며,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거라고, 교회가 더 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하였을 것입니다. 감히 너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은커녕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만들고 배고파 죽게 만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숨고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얼마나 자주 죄를 짓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면서, 날마다 좌절하면서, 날마다 저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이래도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내가 죄를 많이 짓든지, 내가 다시 돌이켜 나에게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내에게 참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첫째 소은이가 유치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뛰다가 그만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격차가 멀어지고 앞에 친구가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소은이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앞에 달리던 친구를 앞질러서 뛰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앞서 나가서 뭔가 다른 친구보다 더 잘 뛰어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기쁘게 했던 이유는
소은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격차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뛰어도 어떻게 이길 수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슬퍼하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은이는 거기서 바로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열심히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른 사람과 격차가 너무 멀어져서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진짜 포기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를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